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수천 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하고 여러 다양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그런 그 사도행전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적과 기적이죠. 나으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3장 1, 2절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성전 미문, 성전 쉽게 말하면 입구입니다. 출입구죠. 그곳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진뱅이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 1차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걸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집사님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목발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평범하게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평범한 일 같지만 하나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했으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랬느냐?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니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나이가 40이 이르기까지 40평생 정말 제 발로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삶이 안타깝고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이제 파생이 되는데 자 걸을 수 없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 집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거주할 곳이 있다면 이 성전 미문까지 나올 때에 제 발로 걸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뭐 업고 오든지 아니면 들것에다가 뭐 들고 오든지 어쨌든 메어다가 그곳에다가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친구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 간에 누구에든지 어쨌든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남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안즈베의 가슴 속에는 본문에는 나왔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그 안에 이 열등감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뭐냐면은 어떤 무관심 혹은 멸시, 조롱, 어떤 천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푼 줍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지요. 그 가운데서 오는 어떤 열등감 또는 어떤 상처 또는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삶 속에 누적됐겠어요. 그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는데, 이 40평생 동안 이 사람은요,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저 눈 뜨면 오늘도 그곳에 가서 그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서 그날은 운이 좋아가지고 평소보다 좀 수입이 많으면 웃음을 띌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웃을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냥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하루 가겠지, 내일도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겠지,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40평 동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안진뱅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아주 그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날이 찾아오게 되죠.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부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요한을 만나고부터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 안진뱅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죠. 이걸 보면서 참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좋지 못한 만남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정말 역사적인 날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습관적으로 손을 내미죠. 나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과연 무엇을 주려고 그럴까? 뭘 주려고 할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유명한 3장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불쌍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이 거린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돈 어떤 몇 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시는, 보물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한 푼 줍시오 하니까 그저 자기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있는 거 뭐 한두 푼 주고 그걸로 끝났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받고 쓰고 나면 끝이, 다음에 또 없는 거예요. 또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은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피상적으로 봤을 때 이 거린에게,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입니다. 물질이, 그것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건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그거 받아가지고 쓰고 나면 또 없어지거든요. 진짜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에게 주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이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만 그 핵심은 그저 어떤 돈 또는 어떤 물질을 어느 정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은 받아서 쓰고 나면 또 끝이지만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돈을 줄 수 있고 또 몸으로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아니라 뭐 불교도 천주교도 어느 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어서 뛰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로 걷고 뛰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깜짝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와 깜짝 놀라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기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이적은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필요가 필요하다면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선교 현장 가운데 가면은요, 선교 현장 가운데 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국가라든지 그런 특별한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교 현장에서 나아가시는 사역하시는 분들만이 겪게 되는 특별한 체험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봤던 동네 주민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단기 선교를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변화된 이 사람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자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변화를 체험했는가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한번 우리 읽어봐요. 앞에 나와 있죠. 시작. 남을 의존하던 삶에서 자립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미문에 와서 매일같이 이제 구걸해야 먹고 사는데 이것조차도 자기 제발로 걸어오지 못하고 누군가가 메어다가 들어다가 그곳에 옮겨줘야만 그나마 한 푼 줍쇼 하면서 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또 다시 옮겨줘야 돼요. 메어다가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삶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정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본인도 쉽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고 부담을 주는 존재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치유받은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걷게 되는 그런 의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가운데는 여기 가운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피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물질 생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요. 정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원하여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저 끌려서 나오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의 어떤 권면에 마지못해서 끌려서 예배자에 나온 사람, 혹은 남편의 어떤 권면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사람, 부모님 혹은 자녀들의 어떤 권면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초신자 때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안진뱅이다.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삶을, 영적인 안진뱅이의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혹은 체면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제는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홀로서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 안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되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 밖의 사람에서 성전 안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삶의 어떤 위치가 어디였냐면 자기 어떤 거주 처소에서 나오면 항상 이 사람의 삶을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 미문,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말합니다. 길목.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지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한 푼 줍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살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성전 밖의 사람으로 살았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여러 믿음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물론 교회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매주 혹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를 찾아옵니다. 예배 자리에 옵니다.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긴 왔지만 정말 성전 예배당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래 오늘 예배당 문턱 밟았어, 출석 도장 찍었어, 그런 수준으로 끝나고 그 이상 더 이상의 어떤 삶이 없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도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안진뱅이나 다름이 없어요. 평생 성전 문 앞에는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과 별로 다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여러분 성전 문턱만 받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더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지금 밟고 지나가는데 또 버스에 타서 차를 타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앞을 보고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할렐루야. 로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마당만 밟고 지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 그런 기대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당을 밟고 지나가지만, 바로 앞에 차를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턱만 맞고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더 깊이 정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안진뱅이의 변화 참 중요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눈을 뜨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이 성전을 들어갈 때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한 푼 줍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아있는 목적은 뭐냐면, 무슨 그곳에 와서 예배당 안내를 하거나 주차 안내를 하거나 혹은 예배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가 됐든 그 지나간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 한 푼이 됐든 두 푼이 됐든 내게 필요한 이 돈을,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얻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받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3장에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한 번도 그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 말은 좀 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성에 뭔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떤 많은 종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은 기복적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나의 평안과 안녕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얻고 잘되고 복받고, 여러분 그런 목적이라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평안함을 얻고자 합니까? 위로를 받고자 합니까? 그거는 부수적이고 결과적인 것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중심적으로 했다면 그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직분이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전히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되기 이전의 영적인 안진병이와 다름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또 이웃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안진뱅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는 나 중심 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겠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정죄자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증인의 역할이냐면은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 인생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됐는데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부터 그 계기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보면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겠구나. 첫째가 뭐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혹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9시, 유대인과 오늘날 우리 한국 시간은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다. 제9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시간은 몇 시예요? 오후 몇 시? 3시. 6시간 나니까 오후 3시. 3시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뭐 한가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한가했겠어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규칙적인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한가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가하는 시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아 도는 시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복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시간이 있습니까? 아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다 핑계예요. 내가 바쁘니까 또는 몸이 아파서 또는 무엇에 있어서 하는 것은 진짜 핑계입니다. 내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절박함을 안다면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인 정규적인 기도 생활을 살아갈 때에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자 기도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여러분 어디 놀러 가다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뭐 하다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을 회복하자.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기도해야지 시간 나면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은 평생 시간 안 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셔요.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건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미완료형.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때 하는 단어가 바로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은 한두 번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매번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꼭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요. 근데 무엇에 바쁜가 했더니 진짜 본질적인 거, 생명과 관련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보다도 그러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6절 한번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죠. 진짜예요. 아니 있는데 없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갈 때 제자가 될 때에 대부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어부면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되고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 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배를 타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나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나오고 나서는 그거 다 버렸어요. 이제 빈털털입니다. 빈털털이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빈털털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지만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건 없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으니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정말 내게 가장 보배가 되시고 보물이 되고 내게 재산인 최고의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병에게 전해짐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보물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이 여러분 시시한 겁니까? 구원이 시범보다 못하니까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정말 사탄의 자녀에서 죄악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이 멸망의 자식에서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시시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벼운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여러분 멸망의 자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떻게 시시한 일이라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시는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은 내가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주눅 들어서 기죽줄 살지 마시고 내 안에 보배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내가 그 보좌에 앞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나의 삶이 이 예수 만나기 전에 안진병이와 같은 그런 삶과 혹시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인생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스스로 자립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리고 교회는 오지만 그저 교회 문턱만 받고 그저 지나가는 그런 삶이라면은 이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안진병과 다를 것이 없어요. 혹시 그런 나의 삶이 있다면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일어나 뛰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일어나 뛰고 걷고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